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6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산상 수훈 가운데 팔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팔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가 누리는 참 복에 대한 말씀 함께 묵상하며 나누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하였습니다. 산상보훈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어떤 산에 올라가 가르치신 교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자칫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심령을 가난하게 하면 복을 받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보시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7가지 복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즉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이 알려주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가난은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란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본문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도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기 죄로 인해 회개하며 애통하는 심령을 의미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슬퍼하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하며 하나님이 따스하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온유란 누군가에게 온화하고 따스한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피조물됨과 하나님의 창조주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온유한 자입니다. 그럴 때에 영적인 땅, 즉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기독교는 온유하기 때문에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기독교는 온유함으로 세상에 전파됩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확대됩니다. 폭력을 가지고 차지한 땅은 폭력에 의해 무너지지만 온유로 차지한 땅만이 그 생명이 깁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란 정의 혹은 공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약적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억압받는 자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구원하심을 뜻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다 라는 단어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그것은 딱 한 번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그 구원을 사모하고 기다린다 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는 늘 배고픕니다. 아침 먹고 조금 있으면 또 배고픈 것처럼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의와 그 구원을 배고파하고 기다립니다. 비록 자기 죄를 회개하였지만 또다시 내 안에 스며 나오는 죄로 인해 주님의 용서와 구원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자비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즉 긍휼이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내게 잘못 행한 자를 용서하고 또 궁핍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입니다. 성도는 긍휼히 여기는 자이며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시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큰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는 자입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은 우리 인간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 인간은 죄로 인해 더러운 마음, 굳은 마음,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삶도 온갖 외식과 거짓과 더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자기 죄를 회개할 때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성령으로 중생된 자는 그 마음이 청결합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받는 자입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이란 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라와 개인 간의 분쟁이 없는 것이 화평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화평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전하고 만들어내는 자입니다. 성도는 분쟁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자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사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만드는 자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성도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을 때 그것이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식이 들릴 때에 우리는 이곳에서 박해 없이 산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박해받는 자들은 우리는 박해를 받아 얼마나 복된지 몰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욕을 듣고 박해를 받고 거슬르며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에 성도들은 이게 지금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박해가 올 때에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까? 하늘의 큰 상을 제게 주시려고 이 박해를 받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팔복의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팔복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받을 복을 알려주십니다. 이 복은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받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복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주심을 감사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을 늘 감사하며 또 주님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